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원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과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진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방문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3차 여행 중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접한 에바브로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 도시로 일찍부터 이단 사상과 철학이 성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교도에서 개종한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여전히 천사 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 사상을 탐닉하고 또 이들 사상이 혼합된 골로새 지역 특유의 혼합주의적 사상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훼손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들은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서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하는 말이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선교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힘으로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그 말씀 인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력자인 디모데를 형제로 소개합니다. 형제는 혈연으로서는 남남이었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인 형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각별한 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같은 태에서 태어난 형제로 소개한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하면서 디모데와 동급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생면부지인 골로새 교인들을 디모데와 같이 친형제와 같이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나아가 3절의 표현처럼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 5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소망 안에서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형제로 대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선현들은 지식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를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성도만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 사람에게 시험이 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면 교회 나가기가 싫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상대방일까요? 나일까요? 나입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들면 신앙이 휘청거리곤 하는데 이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한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긋나 있는데 나는 절대로 상대방을 품을 수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안주하게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5절 6절을 보시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의 소망에 두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입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배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사랑,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9절 이하가 바로 그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을 먼저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다음에는 혈연적 관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입해서 기도하고 신앙적 형제 자매 관계로 점차 그 범주를 넓혀가면서 기도하면서 혹여 내가 미워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공간이 더 이상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한 에바브라를 택하사 그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참이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시선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복음의 소식에 감사하며 내 형제를 위해 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